자, 네, 오늘 또 시의 시대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 생활의 훈련을 미리 해야, 옛날에 독일이 통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때 수상이 그 분단의 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그 순간에 외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것이다고 하는 생각 꿈도 꾸지 못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이직교회의 그 표현이, 어떤 사람의 표현이, 우리 한국의 독립이 간밤에 찰시루떡 떨어지듯이 그렇게 갑자기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쉽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 천일국,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천국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겠냐. 이날씨 거기에 음을, 오디오에 음을 줄이세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천일국이 되었을 때, 천국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렇게 천국이 왔을 때,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과학 세계에서 지금까지 설명이 되지 않는 형태의 성장이라고 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게, 원숭이가 고구마를 참 좋아하는데 그 고구마를 이렇게 흙에 던져 모래 앞에 묻으면 못 먹는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그 모래밭에 던져주는 그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을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니까, 원숭이가 99마리가 씻어 먹지를 않았는데 100마리가 딱 되고, 99마리, 100마리가 딱 되니까 그 씻어 먹을 줄 아는 그것이 아무도 다른 이웃 섬에도, 일본에서 그 시공이 됐거든요. 이웃 섬에 있는 원숭이에게 그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하더라. 씻어서 먹을 줄 알더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든 세상에 다 그것이 퍼져나가서 그렇게 되는 것을 봤다. 이것을 형태형 성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 천국이 되어서 우리가 저승에 계시는 조상님들을 보고 또 미래에 내한테 오늘 찾아올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알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언제 올 것인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그런데 천국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옛날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을 노아의 그 자녀들이, 노아의 그 후손들이, 우리는 하나님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막았다. 그런데 그게 누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형제들끼리도 서로 같이 살던, 집안에 살던 식구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더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왔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이 천국이 된다고 한다면은 말도 다 통하게 할 것이고, 영계와 지상에 있는 우리의 삶, 서로 통할 수 있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던 그런 시절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수고하는 그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참부모님을 모시고 그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냐. 또 어머님께서 2027년에 이 천국이 실질적으로 신통일 한국으로 이 한국 땅에 남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남한만이 아니고 남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그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2027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시고 살아왔던 우리 통일가의 축복 중심 가정들이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신경상구 박영배 회장 중심 사무고 부산 울산 대교회 20대 교구장님은 이런 홈처치 예배, 홈처치라고 하는 영어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가정예배, 가정에서 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홈처치는 홈, 가정이고 처치는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 예배.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그래서 우리 부산 울산 교구에서 먼저 16주 공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핵심 단어를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고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공가 교육할 때 홈처치 고민이 그래서 홈처치 예배를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먼저 실시를 하고 또 이제 하고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완점도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지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6주 공과의 그 포럼은 우리 박영 회장님하고 길정환 원장님이 기독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 따듬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새 식구를 전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보니까 전도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는 하긴 하는데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1년을 하고 몇 년을 하다가 우리 그 이제 지도자가 강조를 하면서 하니까 하고 또 그 지도자가 다른 곳으로 바뀌어가면은 뭐 거의 멈춰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러한 이제 결과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창원에서 우리 박영 회장님이 시무를 하면서 한창 홈처치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전국에서 1등도 하고 또 그랬죠. 그러다가 우리 또 그 교구장으로 서울로 또 전도국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또 창원이 좀 잠잠해졌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로 왔냐? 울산으로 또 내려오셨죠. 그래서 울산에서 또 열심히 또 홈처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울산이 또 전국적으로 1등도 그렇게 계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지부장으로 가시면 또 바뀌었다는 또 다른 분이 가니까 또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그 하던 것이 또 잠잠하게 묻혀버려, 식어버려. 지금 이제 박영 회장이
경남 오셔가지고 지구장으로서 또 이 소그룹 예배를 통하지 않고 그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니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는 당신이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을 다시 살려서 지금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울산에는 그 식었던 게 잘 안 올라가지는 하긴 옛날에 했던 거 생각이 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래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목적이 우리가 이 홈처치 예배를 어디다 둬야 할 거냐 할 때에 이것은 천일국 시대의 시험 시대의 예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느껴서 내 생활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하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부터 우리 동부성교회 몇 홈처치, 홈그룹에 이 공간을 실시하도록 버시드 홈그룹이라든지 수순아들 홈그룹, 그 다음에는 하모니 홈그룹 이러면서 지금 홈그룹 활동을 장미 홈그룹도 이렇게 해왔다면 그런 가운데 금년에 와서 이 홈처치 예배가 제일 원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딘가 경북의 영주교회예요. 영주교회. 그래서 그 영주교회는 어떻게 이 홈처치 예배가 이렇게 부활되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 교회장님이 변성령이라고 여자분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그 남편은 누구냐는 일본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분인데 일본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고 할 때는 일본에서는 항상 뭐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면서도 활동하는 식구들이 보고를 하고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이제 그 헌드레이징 경제복귀 활동을 하면은 나가서 활동하는 멤버들이 매 2시간 아마 2시간이죠.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활동을 하고는 나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다. 결과는 어느 정도 수입이 올랐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 보고가 없으면 그 다음 보고가 끊어져 버리면 어떠냐. 그 사람은 사회로 흘러가 버리는 거야. 교회를. 뭐 그렇게 훈련이 돼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있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신앙적으로도 지도를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서문대학교에서도 지도를 하고 하면서 한국 목회에도 관여를 해본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길정원 원장님이 하는 이 16조 공가가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려고 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영주교회에 취임하면서 이 홈처치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불이 붙게 된 것은 그 영주교회의 축복 과정이 18과정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7과정이 전부 첨보 과정이 됐어요. 이 교회장과 더불어 활동을 하면서 이래서 활동을 하면서 첨보 과정이 다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 교회장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6조 공가를 하는데 처음에 16조 공가를 해보니까 한국말이 뭔지도 알아듣질 못하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1 16조 공가의 제1가가 이름 뭐냐 성의 하루 이렇게 성의 성자는 정성성자고 사랑의 자의 성의 하루 성의 하루가 뭔지 못 알아듣는 거야. 한국 사람도 이걸 알아듣기 힘든데 이 일본 외국 일본 우리 며느리들이 그걸 쉽게 알아들을 수 있냐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일본 남편 되는 이분을 남편 그냥 교회장 남편이다 하니까 말이 안 듣게 식구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교회장님한테 교회장님 우리 남편을 부교회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일본 우리 식구들은 그 조직사에서 아벨 관계를 갖고 이렇게 잘 하다가 그게 없으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되니까
부목사의 말이라 하니까 이제 듣기 시작하는. 그래서 일본 우리 선교사들에게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도 이제 부목사가 정해가지고 오늘 이것 갖고 활동해봐라. 느낌이 어떻는지 매일매일 보고를 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보니 그분의 지난번 경북의 대구에서 보고를 할 때 그때 이제 질문하고 하는데 나오는 게 뭐냐니까 거기에 대한 이분이 생각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게 이제 영인체 성장이야. 창조 원리에 하면 영인체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영인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식구들이 활동을 하다가 놔버리면 안 되고 왜 안 되고 하느냐.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인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건 제가 느낀 것하고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이래가지고 영인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원리를, 창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 영인체가 성장하려면 제가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을 원리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그 운동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원리적으로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활을 반성하면서 원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보고를 통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 지금 현재 영주교회의 홈처치 앱에 있어서의 결과로서 우리 신경상국 특별히 박영 회장님이 홈처치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했던 그 내용의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길영환 우리 원장님도 자기가 16조 공과의 틀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틀에 학술적 연구한 게 박사 논문이 우리 박영배 회장님의 그 박사 논문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기식 교구장님의 박사 논문이라 그래서 소급으로 박영배 회장님하고 이기식 교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에 맞는 이 소그룹 예배가 될 거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이제 노출이 돼. 자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통일교 지도자 교회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수로를 통일 원리적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기식 교구장이 오늘 새로운 그 틀에 맞춰서 하나 보내주셨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핵심은 똑같은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리 기준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임 회장님이 세계본부에서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 이제 80, 70, 80년 이 원로들을 중심 삼고 세계 원로회 추진 결성대회를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소개를 하라고 해서 제가 먼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세계 원로회 추진 결성대 이게 세계적으로 하는 대회인데 언제 하느냐 2월 24일 날 오전 10시에 이게 어디냐 청평에서 이제 하겠죠. 효정문화원에서 하게 되고 주제는 Universal Peace Charter라고 하는 주제로서 입각한 보편적 노인 인권 이래가지고 주제가 되어 있고 대상 및 인원은 전 세계 싱크탱크 6개 기둥의 원로들과 그다음에 온라인 생중계로 하고 현장에 700명하고 양방향으로 줌으로는 양방향으로 300명에서 약 1000명 정도로 이렇게 규모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영사, 축사, 기술연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로의 가치, 젊음과 열정을 바친 사람들 바로 우리 시대의 원로들입니다.
원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 신통일 세계를 꿈꾸는 열정, 그다음 도익사상을 중심으로 이념과 갈등의 해결, 아버님 말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에 대한 87년도 5월 15일 날 창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6개 기둥과 원로, 신통일 세계 향한 하원 6개 기둥, 신통일 세계를 향한 6개 기둥과 원로들 결성, 어머님 말씀 원로 특별 집회가 2018년도 10월 달에 이런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3대권과 원로, 세계적 차원에서 3대권 이상 모델 확산, 평화 이상 세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이라 그럽니다. 여기 또 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기조연설 내용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책임과 역할 이렇게 되어 있고, 기구, 이 세계 원로의 기구 출범과 한국 원로의 연대, 여기 이제 참석하는 분들이 우리 지금까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지요. 깅그리치, 댄 버튼, 또 이런 분들, 지금 이제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또 이런 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대회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화평화상을 받은 분들하고 지도자, 이렇게 행사가 2월 24일 날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줌으로 거기에 소개가 되면은 많이 참여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맥이 끊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홈처치 예배가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사는 창조 원리에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성하면은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되면은 하나님은 내 영인체의 생심 속에 계신다. 그럼 생심 속에 계시면서 일축복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 생심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공명이 돼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런 일체적인 삶이다. 그것을 우리는 일축복,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축복은 그렇게 완성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이상이 남편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 된 남편하고 아내가 하나 되는 이 관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을 가정 속에, 부부 마음 속에 계시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정이 이제 자녀를 번식해서 종족이 되고 이렇게 번성해 나간다 하는 것이 창조 원리에서 소개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인체가 성장하지 못했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우리 엔도 요코 권사님이 소개한, 이거는 본인의 이 말씀을 중심 삼고 홈처치를 하고, 아까 제가 질문을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라고 했던 내용은, 제가 우리 이 동부산에 왔을 때 참 상담을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엔도 권사님이 떨어져 사니까, 그러면서 가정에 빚도 있고 한데 돈은 벌어서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이 와서 살 형편이 못돼, 직장이 거기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니까 막 이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죠. 그랬으니까 또 젊은 사람이 떨어져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참 막 걱정에 근심이 막 쌓여서 이게 막 상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마음을 그렇게 자꾸 부풀려서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랬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제 홍공가를 하고부터 달라진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오늘 보고한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도 들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우리 엔도 권사님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적으로도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데 생각을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러면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엔도 권사님은 안 좋은 쪽으로 막 걱정하면서 막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이제 뭐, 걱정되도록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당신이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음을 좀 놔버리고, 아까도 얘기, 막 잠을 자버렸다. 기도 전화, 보통 같았으면 전화하면서 막 이렇게 막 걱정이 돼서 따지고 아니면 어떻게 챙기고 할 건데, 아이고, 나도 피곤하고 막 좀 자버려. 잘라고 하니까 전화가 왔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처지를 부인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와서 전화도 하고 할 건데 뭐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읽지 못했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이 고민했던, 상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냐. 그러니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런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일에 80%, 70%, 80%, 뭐 90%까지도 이거는 안 해도 될 걱정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과학자들이, 마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 그 훈련을 해 나가고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퍼슈트 홈그룹의 멤버들의 보고가 원리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원리적으로 사는 삶이냐, 하나님과 보고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문의하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해와가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하나님 천사가 나한테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보고만 했다고 한다면은 해와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는 보고 안 하니까, 보고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결정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바시 권사님도 이 보고서에 나왔다 보고하는데 나왔죠. 자기 딸이 어디에 관여되어 있냐면은 신천지에 관여되어 있어요. 그 신천지에 관여되어 있으면 그 사람 그에 뭐 하냐니까 이 사물놀이에 연습을 해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발표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은 거기에 가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고자호 권사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그 집이 좀 불안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무슨 일 없냐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딸이 이거 하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또 고자호 권사님이 그런 일이 같으면 교회장님한테 의논하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고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또바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날이 부산에서 우리 홈처치 발표하는 날이야. 그런 입장인데 거기도 듣지도 않고 거기에 간다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딸 하나 빠진 것도 하고 그 딸 관리도 못하는데 또 거기에 참여해주면 거기에 얽혀 들어간다. 그 사물놀이 하고 나서 또 신천지에 그 목사가 그 신천지 소개를 하고 할 건데 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해봐. 지난번 한 번에는 보고도 없이 한번 갔다 참석했다는 게 사물놀이 하는데 그것만 보고 올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내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도바시 권사는 우리 하모니의 홈장이고 우리 교구에서 이 홈그룹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딸한테 우리 이것 때문에 나 그거 못 간다 이래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람이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갔죠. 그래서 안 가서 자기를 구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까 표현이 되었고, 자기 혼자 결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보고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삶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홈처치를 통해서 내 생활을 원리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며 분석을 하면서 자기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삶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고 생활을 잘 안 하죠. 오늘 이제 우리 모목구 권사도
어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그래, 이 일이 있다는 이야기만 했지 그게 무슨 일인지 나한테 자세히 보고 안 해. 그래, 우리 식구들이 교회장이 뭐 그렇게 특별히 느껴지지 않는 존재를 생각하고 있죠. 여기는 내 혼자 내가 오고 싶어 개인적으로 온 거 아니죠. 참부모님의 명에 의해서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와 있는, 저는 내 개인적인 입장에 참부모님이 대신자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하늘 본부로 중개 역할을 해서 보고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원리적인 삶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시 권사님이 보고하면서 그런 걸 좀 느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우리 엔도 권사님도 이런 상담을 통해서 남편에 대해서 너무 상상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되고 안 되고는 자기 책임 분담이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믿어줘서 사랑의 힘을 키우면은 원리에 절대적인 주체가 생기면 절대적인 대상은 자동적으로 창조된다 하는 원리가 있으니까 믿고 해봐라. 참 잘 안 믿어졌었는데 이걸 홈처치를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더 강해지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남편도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세요. 원리를 생활화하는 삶. 창조, 이 원리가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는 행복 원리죠. 창조 원리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원리죠. 그 원리대로 잘 서면은 잘 되는 것이고 그 원리가 틀리면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창조 원리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그 종하고 사람의 관계를 맺어버렸으니 이 비원리지요. 불법이죠. 창조 하나님 법의 불법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지요. 이래서 오늘 우리 인류가 지옥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원리적으로 이제 천일국이 2027년에 만약에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미리부터 해도 5년밖에 안 돼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도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고받는 소통의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신다 하는 그 도움 주시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필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원리에 이 홈처치 공과에 거기서 이제 참부모님의 말씀 그 중에 핵심적인 한 단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리요, 말씀이요, 생소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다. 그것 플러스 생명 요소. 이것은 선한 육신 생활의 실천적인 내용. 이렇게 될 때 영인체가 성장한다는 게 원리잖아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지금 홍국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훈독 말씀에 하나님 참부모님 말씀의 키워드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실천하는 생활 실천. 그것이 생력 요소를 내 몸이 내 마음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하고 이 생명 요소가 수수작용해서 우리 영인체는 성장하는 원리다.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 영인체의 성장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리를 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창조 원리, 이 원리를 1960년 참부모님이 성원식 이후에 통일교회를 세우고부터는 이 원리를 계속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했는데 그냥 창조 원리지 내 생활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내 영인체가 성장하는 데는 이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냐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리다, 원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육신은 육신과 육체, 이 두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로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이 자라는 데는 음식물을 먹고 공기하고 그래 빛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것하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하고 이것이 수수작용이 돼가지고 내 육신이 성장할 수 있는 혈액을 통해 갖고 수수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뚱아리는 어린애에게서부터 이리 자란다. 그래 자라면은 그 다음에 이 영인체도 자라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인체가
그러면 이 영인체는 어떻게 되냐? 영인체도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인체도 자라는 이 요소, 영양소가 있어요. 그 영양소, 공기와 빛과 같은 영양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 말씀,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음식물과 같은 영양소가 뭐냐 하니까 이게 우리는 음식물을 먹었는데 이 영인체는 그런 음식물을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고 음식을 차려놓고 하면 그거 먹고 영인체가 자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 영인체는 그 다음에 음식물과 같은 그 밥은 뭐냐 하니까 육신의 선한 생활을 해서 그 힘이 영인체에 가는 게 있어요. 이걸 생력 요소라고 해요. 이 생력 요소는 이 영인체의 밥이다. 음식물과 같은 그런. 그러니 이것이 이제 와서 이 생수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수수장이 잘 되면은 이 영인체가 자란다. 그러니 이 영인체가 자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도 와야 되고 육신의 생활이 선하게 하는 이 행동이 있어야 영인체가 자라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오는 이 길이 막혀버렸다. 이게 끊겨져 버렸다. 이게 고장의 타락이라는 게 여기에 고장이 난 거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생수를 못 받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 몸뚱아리가 햇빛도 없고 공기도 없는 세상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죽은 삶이에요. 그런 영인체는 전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 죽어서 보면 이 영인체는 새카만 귀신의 영인체는 사탄이가 되어 있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 이것을 원리가 이제 가르쳐 주죠. 우리 고장난 부분을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는 이 영인체 육신의 관계가 마치 이 나무하고 과일하고 열매하고 똑같은 이 과일은 영인체고 이 나무는 육신과 같아요. 이 육신이 영인체를 키워줘요. 완성하면 이거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죠. 그러니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 묵상 예배를 하면서 키워드를 찾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키워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주신 참부모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눈에 떠 있다. 우리 거기 이마에 노부고 권사님의 보고서에 보면은 거기에 한 단어가 내 마음에 딱 꽂히더라. 근데 그 키워드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야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남편 우리 가나의 권사님 같으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이래 하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해볼까? 지금까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남편이 고단할 것이니까 어깨라도 좀 주물러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준 메시지야. 너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좀 해봐라. 직접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 느낌이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 느낌을 그대로 생각만 하고 있어서 실천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한번 남편을 이렇게 안마를 해줬더니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러니 그 기쁨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실천했던 그 내용의 기쁨으로 이것이 수수장에서 내 영인체 성장이 쑥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게 홈처치를 훈독 가정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 영인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의 내용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된다 하는 내용.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럴 수 있는 원리적인 뒷받침이 창조 원리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타락한 인간, 사탄 수관하에 떨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게 tan간복귀 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tan간복귀 원리는 본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는 것을 다시 찾아가려면 반대로 잃어버린 자리로 가야 돼. 그런 잃어버린 자리에서 무엇을 잃어버린지 알아야 찾아. 돈을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야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면 떨어진 돈을 발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 방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 반대 경로로 해서 가서 그것을 찾는다. 이게 tan간복귀 원리예요. 그렇게 하는데 핵심적인 공식이 뭐냐? 믿음의 기들을 세우고 실체 기들을 세워야 된다.
그 믿음의 기도를 세우고 실제 기도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게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냐? 모르죠. 그런데 이 홈처치 예배를 하고 보니까 믿음의 기도와 실제 기도는 이 속에 들어있더라요.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걸 믿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성장 기간에. 그러면 완성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선한 하나님과 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믿어서 사탄의 말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이 다시 본래 자리로 가려면 믿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이 노아에게 그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해되는 말씀이고 그 쉬운 내용이었는데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노아에게는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말을 줍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믿었다. 그러니 그것이 탄감 조건이 되어가지고 인류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배를 통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키워드를 뽑을 때 그 키워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계명에 아담과 해와께 따먹지 말라 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하는 거죠? 너 그 말씀하고 내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엔도 권사님 같으면 남편에 대해서 너 거짓 상상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상상을 막 해갖고 막 부풀려갖고 그 남편에 대한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남편은 아무 일도 안 해서 그냥 술 한잔 마시고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나는 어땠어? 그걸 못 믿고 막 상상의 덩어리 이렇게 커진 거지. 그런데 옛날에는 커졌으면 몇 번을 전화했을 건데 아이고 막 나도 피곤하고 두고 보자 했는데 남편이 나 술 먹고 와서 잠깐 잠이 들어가고 전화 못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느냐 부정하느냐 이 관계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나는 절대적으로 믿겠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내가 생각해보니 이 말씀하고 그렇게 좀 다르다. 그러면 다른 이 행동을 여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 말씀을 고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실책이 돼요. 실책이 되고는 아담 해와가 선한 아담 해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떨어져서 악한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악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을 어떻게 선한 걸 만들었냐.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모습을 바꿔나가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 원리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위치는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중간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를 분립을 해. 사탄은 가인 아벨을 분립해. 선과 악을 분립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담은 가인 아벨로 분립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낳고 주시는 말씀을 따르려니 하니까 이 말씀 마음이 내 속에 이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을 믿으라고 하는데 내 말을 아직도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막 이렇게 싸우는 거지. 우리 엔도 권사님. 근데 엔도 권사님이 이 반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믿었던 힘이 커져서 전화를 안 하고 그런 게 이쪽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더 힘이 강해졌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술 먹고 다른 의심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집에 와서 아내가 걱정하니까 다른 사람은 2차, 3차 하는데 자기는 와서 조용히 잠자고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실책이 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이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악한 마음이고 아벨은 선한 마음. 이게 어디에서는 내 속에 들어있었어요. 살림과 본심이.
이건 내가 내 속에 있으면 이게 싸우는데 나는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게 내 속에서 싸우면서 모르는 거지. 근데 이걸 실제로 갈라놓고 나면 이게 죽이고 살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거죠. 부부간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부부간에도 살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살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실체기대가 안 되는 거죠. 선한과 악한. 그래서 그러면 이 실체기들을 닦는 데 있어서 이게 원리에 나타나는 이야기, 실체 상징 헌재하고 실체 헌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원리 강론에, 원리 강론 271쪽에 창조원리에 나오죠.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불복하여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가인과 아벨이 다 함께 자녀로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운 입장에 서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가인과 아벨은 선악의 모체인 아담을 분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사탄을 분립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있던 이 사탄을 쫓아내버리면은 다 선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부모된 아담은 사탄을 분립한 입장에서 먼저 실체 기대 위에 서게 되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었을 것이다. 부모를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은 상징 헌재와 실체 헌재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상징 헌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담과 여자는 제사 지낼 때 제물 바치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는 그 뭐냐, 방주 만드는 거죠. 이게 믿는 거, 믿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 헌재라고. 상징 헌재는 만물, 내 몸뚱아리를 만들 수 있는 이 만물을 복귀하는 입장. 그 다음에 실제 헌재라는 건 뭐냐? 원래는 아담이 선한 아담이었는데 그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타락하면. 이걸 악한 마음이 서로 마음속에 있으면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딱 눈에 보이도록 가인 아벨을 갈라놓은 거예요. 가인은 악한 마음이고 아담이 악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아벨은 어떤 마음, 어떤 입장에 있냐,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하고 이삭, 원래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함으로 이삭은 아벨 입장이고 이스마엘은 가인 입장인데 이게 잘못되니까 이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삭을 반쪽인 것이 상둥이, 에서와 야곱은 상둥이 형제예요. 그래서 형은 악한 입장, 야곱은 동생은 선한 입장,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입장이에요. 원리도 왜 선한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자체가 전적으로 선한 인간이 아니고 그 위치가 선한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아. 왜? 타락성을 받고 아담 해와의 자식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탕감복귀를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상대할 쪽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먼저 나는 형님한테 불평할 수 있잖아. 왜 나는 하나님 쪽에 안 세우고 왜 있지 사탄 쪽에 세우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이유가 첫사랑의 열매고 첫사랑의 타락으로서 사탄과 관계 맺어졌기 때문에 이놈아 너는 사탄을 상대하는 입장이야. 그러면 너가 이쪽으로 오려면 어떻게 되냐? 너도 착한 마음을 먹어라. 그 착한 마음이 뭐냐? 아벨을 동생을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불복해라. 왜? 그거는 무슨 뜻이냐? 아담은 천사장이 종인데 종인 천사장이 아담 해와는 주인인데 이 아담 해와의 말에 순종불복하고 완전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천사가 거꾸로 이 해와를 꼬아가지고 자기 말 듣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그런 자리에 세워놓은 것이 가인 아벨이기 때문에 아벨은 동생이지만은 천사가 볼 때는 아담 해와는 어리지만은 그러나 자기 주인이야. 그런데 이 천사 종이 그 주인을 역주관을 해서 자기 사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탕감복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 가인 아벨. 형님은 가인 천사장이고 아벨은 아담 입장. 어리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야. 그런 입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주관을 받고 그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님이 그렇게 못하지. 동생이 막 우쭐대고 여기 좀 거만해 보이고 교만하니까 당장 잡아 죽어버려. 들판에 나가고 돌멩이를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야. 이게 실정의 실상이야. 근데 그 가인 아벨은 누구냐? 아담이야. 아담의 반쪽이야. 내 반쪽이 악한 사람이고 내 반쪽이 선한 사람이지.
섭리적으로 볼 때 남한은 예를 들어서 아벨 입장이고 북한은 가인 입장일 수 있다. 그래 가인은 항상 남한을 치고 죽이려고 그런다. 그럴 때 아벨이 가인을 어떻게 굴복시켰느냐, 야곱이 에서를 어떻게 굴복시켰느냐, 21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형님에게 선물로 주면서 나를 죽이지 말라, 죽이려고 한 그 마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물뿌리미가 하나 가고 둘 가고 21년 동안 고생하면서 걸었던 그 내용을 고향으로 갈 때 스물뿌리미를 먼저 형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선물을 받고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마음이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누그러졌고, 아 동생이 이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나한테 보내는구나. 이래가지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약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야곱도 착한 아들이고 예서도 착한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낳은 부모는 누구냐? 이삭, 아담이라는 이 부모는 원래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선한 아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부모가 선한 부모니까 선한 아들을 낳았다, 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복귀했다는, 그게 메시아를 얻게 돼요.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원죄 없는 선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올 수 있는 원인이 여기서 생겨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 사람 되는 원리라. 이것이 우리 원리 강론에 있는 단간복귀 원리. 이것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세우지 못했을 때 나타난 이 현실에서 어떻게 그것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그것이 이 훈독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가야 할 길 속에 있는 내용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귀 속에 아들을 찾는, 딸을 찾는 섭리가 있었어. 그런 모형,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다 보여줬던 거예요. 응? 그러니 이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늘 사람이 된다는 걸 다 보여주는 게 역사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가서 살 때에 내 위치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본향세계다. 이게 참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적용해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주보에 나오는 이번 주일에 생각하면서 이 원리를 갖고 살 때 주는 말씀이 내 가정과 천국은 같은 모양이다. 그런데 내 가정이 천국의 가정의 모양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안 돼 만날 싸우고 있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돼서 싸우고 있는 입장이고 참된 마음으로 주고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 주어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 현실적인 가정하고 비교를 해보라요. 여기서 주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핵심 키워드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내 가정하고 천국은 똑같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 닿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말하고 내 지금 현실에 내 가정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지. 하나님의 가정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경하고, 부모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수해주고, 아버지가 내 자식들에게 나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야.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은 그 느껴지는 그 내용하고 내 가정을 비교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갭을 줄이라는, 그걸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같이,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같이,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같이, 자식이 부모를 하나님같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을 바꾸게 될 때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 한 주일 동안 생각만 그렇게 했다 하면 그건 이제 출발,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요즘 우리 지금 한일 가정에 남편과 아내, 이게 쉽지 않죠. 남편이 아내에 대한 100%는 이는 절대적으로 내 아내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내 천상배필이야. 그런 생각으로 아내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남편이 있냐?
또는 아내는 남편을 이는 내 아무리 지금 술을 잡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전생배필은 내 하나님 같은 남편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 일본 언니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랑을 보니까 신앙도 하나도 없어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 저러니 사탄이죠. 그래 사탄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맞춰 살아. 나도 사탄 따라가겠다. 아이고 내라도 지켜야지. 니는 니고 나는 내다. 이러면은 이 부부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천국의 부부 가정하고 내 가정은 똑같냐? 안 같지 않냐? 그래서 전라도에서 어떤 가정에 남편이 천병이 걸려서 천병이 간질병이에요. 간질병이 걸렸어. 그래서 부인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애기도 없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청평에 가서 마지막 기도라도 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난 일본으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는 이 언니가 청평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 남편은 내 아들이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내 아들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죠. 사탄으로 보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땡깡 부리고 하는 그 신랑이 무슨 하나님같이 보이냐 이거야. 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같이 안 보이는 거야. 에?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 그러니 하다가 안 돼서 아이고 당신은 안 되겠다. 이러고 나는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더라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직접 못하는데 네가 내 대신으로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냐 하더라. 그 소리를 딱 듣고 마음을 바꿔 내 남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 아들이구나. 자기가 마음을 바꾸고 그때 와서는 그 남편을 정말 간호를 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남편의 마음도 바뀌는 거야.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서로 위해주고 하면서 그 몇 년 동안 아기도 없던 그 가정의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5남매를 낳았다는. 이래가지고 그 간질병이 갑자기 많이 일어나던 것이 이 횟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이제 잘 안 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기적의 역사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로 천국을 만들자는 게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과제. 하나님이 주시는 키워드를 그 핵심 단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 참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 참부모님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하나 된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승리에 대한 이 흐름에 이 법칙이 절대적이게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8가지 4가지 주제에 하나님, 참부모님, 말씀, 승리 이 내용을 놓고 내가 믿냐 안 믿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원칙을 딱 세우는 것. 그것이 이 세상 행복 원리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할 때 여기서 주는 키워드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 따먹으면 죽는다. 절대적으로 죽는다. 키워드는 너가 이걸 행하면 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걸 믿을 수 있냐. 그걸 갖고 내가 실천하면서 그대로 살면서 내 아내를 보살피고 내 남편을 보살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 사람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이 되지. 이것이 우리가 천일국이 되면 내가 갖춰야 할 바의 목표점이다. 이것을 우리는 훈련하기 위해서 홈처치 공가라고 하는 홈처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것을 마음에 꼭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